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좋은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도 아침 일찍 준비할 수 있는 마음, 또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에 합당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전도 집회, 또 이를 이어서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승리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께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더라. 16절에 보면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엘리야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보니까 12소를 결의를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득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자마자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위에 딱 던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근데 또 엘리사의 그 반응도 참 특이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20절에 보면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버리고 달려가는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준비된 마음이 여러 가지 물론 여기 말씀에 생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그렇긴 하지만 이 엘리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는 달려가겠다. 어떻게? 버리고 그리고 뒤철에 따르리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버리고 달려가며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 선견자, 선지자를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버리고 달려가서, 그러니까 왜 버려야 되느냐? 달려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도 정말 그 본선에 와가지고 짐을 들고 뛰는 어리석은 마라톤 선수는 없겠잖아요. 아무리 잘 뛰더라도 30kg, 50kg의 무게를 갖고 마라톤을 뛴다. 보나 마나잖아요. 승리할 수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버릴 줄 아는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달려가서라는 의미는 곧장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결과는 따르려고. 그리고 두 가지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따르는 모습 속에서 그 달려가겠다는 의미도 있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소를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누구에게 줬냐면 백성들에게 주잖아요. 그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수종들더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수종들더라. 섬기려 하더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최고가 뭐냐고 으뜸이 뭐냐고 그게 27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수종들더라. 섬기더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엘리사가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으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최고가 되고 싶죠. 각 분야에서, 각 위치에서, 각 봉사하는 위치에서. 왜?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따르는 모습 속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버리고 달려가리다. 그리고 수종들겠다. 그것이 최고다고, 으뜸이라고. 그 모습을 두 가지 사건에서 보여줘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면은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열왕기하 이 열왕기하와 상을 나누는 기점은 여러 가지 기점을 나눌 수가 있지만 열왕기 상은 엘리야의 중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하는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건들의 중심이 이렇게 분기점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2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엘리사는 그 마음속 깊이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감이 필요하다고. 그 영감 있잖아요. 누가 웃으셨는데 할머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영감 말고 여기 보면 영어로 더블 포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더블 포션, 스피릿.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2배나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앞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하늘로 승천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완전히 끝난 거죠. 선지자로서. 그래서 그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 나가더니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베델로 보내고 또 똑같이 여리고로 보내는 거죠. 너는 여기에 머물라고. 베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고. 근데 또 여리고에 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고. 근데 여호와의 사심으로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여기 반복되는 이 짧은 장에서 그러니까 11절까지 해가지고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구절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2절에 보면은 2절 중간쯤에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중간에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지 않겠나이다. 6절에도 보면 계속 반복이 되죠. 떠나지 않겠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 여인 있잖아요. 여인. 그 룻이 있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즉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결심한 모습을 글로 표현한 거잖아요.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한테.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나한테 이제 떠나야 되니까 무엇을 원하냐고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찬스가 왔을 때 자기의 그 간절한 거 있잖아요. 그 간절한 것을 구하잖아요. 영감이 내게 2배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쭉 따라다 보이니까 이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이 사르밧 과부를 살리는 게 그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엘리야를 하나님 쓰시는가 그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이 엘리사가 안 거예요. 성령의 도움은 이 엘리야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기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도움,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2배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잘 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소를 잡아가 주셨다고요? 자기 먹으려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따랐잖아요. 그리고 수종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시대예요. 아합의 시대라고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다고. 근데 그 엘리야가 가버리면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다 지옥 가지 않겠냐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성령의 능력이 2갑절이나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승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그 사역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가 원했던 2가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요. 열왕기하 4장입니다.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여기 사건이 보면 엘리사와 그 과부의 기름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과부의 기름 사건의 결말부터 읽어볼게요.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릇이 다 찬지라 곧 그쳤더라. 이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엘리사의 생도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근데 결혼을 했었죠. 그리고 2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생도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채주, 그러니까 빌린 거예요.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채주가 뭐라고 하냐면 네 2 아들을 내놓으라고. 내가 종으로 삼겠다고. 즉 노예로 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제일 잘한 게 뭘까요?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잘한 게 엘리사에게 나아온 거죠.
그게 단초잖아요.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데 여튼 여차저차 얘기를 하고 엘리사가 그 얘기를 알죠.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2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기름이 한 병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조금 빌지 말라는 것은 많이 빌리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한 다 빌리라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그리고 그 과부가 집에 들어 문을 닫고 자기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이렇게 계속 붓죠. 계속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행복했겠죠. 근데 이 그릇이 언제 그쳤냐? 아까 읽었던 6절에 나와요. 그릇이 뭐라고요? 다 찬지라. 다 찬지라. 그릇이 빌려온 곳이 다 차버렸다고. 6절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 보통 이런 그릇이겠죠. 이 그릇이 기름이 이거밖에 없는데 기름이 계속 찰 거라는 거 알았으면은 그릇을 어떤 것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싶어요? 다라, 항아리. 그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했을 때 그 항아리 있잖아요. 그 정도 빌리지 않았을까요? 믿었다면은. 그렇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만 있나요? 저만 항아리 갖고 왔나요? 그릇이 있잖아요. 준비, 여기에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게 엘리사와 그 수넴 여인의 사건이 있거든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엘리사가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수종들려면, 그리고 따르려면, 그리고 달려가려면, 그리고 버리려면, 이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엘리사가 한 행동을 보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이 수넴 여인의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앞에 엘리야의 그 사르밧 과부하고 다른 점은 두 여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인이라는 것은 분명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소개되는 여인의 그 명칭이 다르거든요. 한번 엘리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뭐라고요? 존귀한 여인이라고. 이 여인은 수넴에 살지만 정말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여인이 또 이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2절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고.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수종들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방을 준비하고 그 위에다가 책상, 그리고 의자와 그리고 촛대를 준비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3절 볼게요.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나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어떻다고요? 주밀하다다. 이 주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준비된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준비되어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한 것이 너무 세밀하다고. 작은 방도 준비한 것도 그렇고 그가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책상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의자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촛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이 엘리사가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 여자가 또 과간이죠. 나는 10절 13절에 보면 끝에 보면 나는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냥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그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게하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리고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돌이 되면은 아들이 네가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잖아요. 그 아들이 장성이 조금 커가지고 아이가 됐는데 아버지하고 일하고 있는 어느 날 머리야 하면서 아프고서 엄마한테 보냈더니 엄마 품에서 죽은 거예요. 그 집안에 뭐가 깨졌어요? 평안이 깨진 거죠. 평안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 갈멜산에 가야 되겠다고. 그 엘리사에게 가야 되겠다고. 아까 과부 있잖아요. 그 기름 사건에 그 여인이 가장 잘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나아가 있다고요? 엘리사에게 나아간 것이 첫 번째 단초를 잘 꽂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갈멜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사환에게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천천하게 하지 말라. 남편의 그 앞서서 말한 게 뭐냐면 왜 가려고 하냐고. 그 여인이 말하기를 평안이니라고. 그리고 그 평안에 가는 길을 천천히 하지 않는 수넴 여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서 보니까 그 엘리사가 먼저 보죠. 그리고 게하시를 보내죠. 그리고 게하시한테 내 지팡이를 가가지고 죽은 아이 머리 위에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정말 존귀한 여인이라는 그 호칭을 받는 이유 중 또 하나가 뭐냐면 30절에 보면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왜 자꾸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룻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안 떠나겠다고. 그러니까 단념하잖아요. 그 결심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 수넴 여인에게서도 결심하는 모습이 보여요. 내가 게하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라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언제까지? 당신이 나와 함께 가기 전까지. 동행하기 전까지. 이 동행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보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이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한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33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아프면은 빨리 약을 치료해 줘야죠. 누군가가 독사에 물렸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될까요? 독을 뽑아야지 뭐 어떻게 해. 근데 가면서 독을 뽑기 전에 기도하겠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급한 마음으로 번개같이 기도하겠잖아요. 그게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사람은 기도를 한다. 이 사람이 엘리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지만 그는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아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내게 영감을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구하잖아요. 그게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기도가 능력이라고, 예?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눈을 눈에, 그걸 입을 입에 댔을 때, 어디에? 시체에 댔을 때, 그리고 뭐라 하냐면 따뜻해지더라, 아이가 따뜻하더라. 3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살리냐면 따뜻한 사람이 살린다고, 열정적인 사람이 살린다고, 자기 생각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살린다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사람은 가서 심폐소생술이든 뭐든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그 아이 살리냐면 35절에 보면 다시 끝까지 살 때까지 내가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살린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는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는 달려갈 사람이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버릴 사람이라고, 수종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똑같아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엘리사는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고. 그런 사람이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을 얻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 그릇 있잖아요. 준비된 그릇. 우리가 시편 81편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가 누가 채우냐면, 채우는 것은 주님이 채우신다고. 내가 채우리라. 누구에게 채운다고요? 누구에게? 내 입을 넓게 연 사람에게 채운다고. 그러니까 그 과부가, 그 기름이란 결국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을 채워주시는데 그 믿음만큼 채워주신다고. 내가 준비한 만큼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진짜 알았다면, 그 여겼다면, 로기조마이라고 했다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나의 상급이, 나의 능력이 분명히 하늘에 쌓일 거란 거 아는 사람은, 여기는 사람은 그 기름, 그 항아리를 얼마나 걸 준비했겠냐고요. 진짜 크게 준비했겠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준비된 사람에게 그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능력을 구하는, 영감을 갑절이나 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다고. 그것을 수종줄 수 있다고. 섬길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최고가 으뜸이 될 수 있다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대집회도 남아있고요. 또 중요한 학예 수양에 남아있는데요. 이게 봉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리니까요. 근데 먼저는 나에게 정말 뭐가 필요하냐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엘리사가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그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 이뤄진 내 가족들, 내 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거에 간절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대전도 집회와 또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준비하는 손길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저에게 맡겨주신 미디어 선교부에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